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잠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 또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드린 아침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다윗의 마음은 근데 그다지 편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심정, 그러니까 자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어떤 좀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처지가 그만큼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할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되게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뭐 이런저런 힘든 얘기 계속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뭐 좀 듣다가 이제 딱 기회를 봐서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한 것이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말을 다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드실 텐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면서 맺힌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뭐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하소연할 그런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선한 길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아니고 또 누구와 맺은 친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 올바른 것,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뭐 어떤 잘잘못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일은 잘한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일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내 편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자기 편 감싸기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고 상대편은 잘해도 나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마음 놓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데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안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든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오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5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오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윌링길이 있죠. 여러분 윌링길인데 이 윌링길을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면 유클리드 길하고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기까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골프장이 있죠. 골프장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이제 제한 속도라 그러죠. 제한 속도가 25마일입니다. 아마 바로 옆에 이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주 속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25마일이 생각보다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가끔 골프장이나 옆에 주택가에 경찰차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차가 이제 숨어 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그 길을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속도를 확 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적어도 아마 50마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릉부릉 하면서 차를 속도를 확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달리다가 숨어있는 경찰이 발견하면 바로 티켓을 받을 텐데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예,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아마 골프장 쪽인 것 같은데 바로 숨어있는 경찰가 확 나타나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차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경찰이 잡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저는 그냥 혼잣말로 제 아내에게 경찰이 있으면 위험할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나타나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차가 경찰이 숨어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속도를 내면서 가겠습니까? 아마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오만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들의 멸망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그 악인들의 모습이 아주 구구절절 악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저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내가 좀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줘야 된다, 이게 누구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집니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있습니다. 법이 생겼습니다. 법이 생겨서 이제 법이 일정한 기준으로 잘잘못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근데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 그에 상응하는 내가 이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복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 법 가운데 하나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가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뭐 고대 중동에도 있었고 그 한국 사회 뭐 고조선부터 그런 법이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일정한 법의 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형량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갚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악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악인들에 대해서 꼭 심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자기가 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악인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기서 정죄하사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재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다윗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할 경우에 우리 자신이 죄의 수렁에 빠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투구란 말이 있습니다.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개들끼리 싸운다. 이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탕에서 개들끼리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엉망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개가 누구 개인지도 모르고 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명분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휩쓸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판결을 하고 또 내가 심판을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점점 그 악한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전투구처럼 돼서 어느 쪽이 선한지 악한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에는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 편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고생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확신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사람,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야죠. 기분이 좋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우리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얼굴을 볼 텐데 그렇게 볼 때
그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밤에 잠자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밤에 자는 것이 싫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밤에 잠이 들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뭐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막 좋은데 잠을 잘못 잤으니까 눈을 감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잠자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워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데 약간이 좀 닭살 돋는 그런 멘트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일단 좋아야죠. 일단 가족들을 보면 기뻐야 됩니다. 기분이 좋고 너무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를 또 기분 좋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그 라반의 딸인 그 라헬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야곱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7년 동안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7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외삼촌인 라반은 이 조카인 야곱을 거의 노예처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을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일을 얼마나 시켰는지 야곱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7년의 세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아주 긴 시간인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기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7년만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게 기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게 기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방패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이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왜 옛날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큰 방패 있죠. 아주 길 높고 큰 이런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전쟁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패를 큰 방패를 이제 사각형의 방패를 드는데 어떻게 드냐면 자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병사들과 똑같이 이렇게 탁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앞뒤 좌우 그리고 위까지 이렇게 딱 맞고 하나씩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이제 적들을 이제 물리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할 때 승리하려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대열이 흐트러지죠. 그러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방패처럼 다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방패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아주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참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날마다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귀한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